안녕하세요. 8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입니다. 6장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이 절기상 말복이네요. 말복이 지나면 찬바람이 나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지니까 아마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저도 여름이면 아주 땀 흘리고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뭐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워도 그냥 뭐 덥구나 하고 자주 옷을 갈아입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거고요. 또 저녁 되면 그 더워도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땀을 쫙 흘리고 그렇게 더위에도 저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운동하고 저녁 먹고 또 성경 묵상하고 그러다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큐티하고 이게 똑같은 생활이죠. 그러나 그 똑같은 생활 속에서도 깨닫는 거는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어떠한 업무 지시를 하는 거죠.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구제하고 공궤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이 12 제자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이렇게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의 어떤 일감이 생겨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본연의 자세,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거기에 전념하겠다. 나머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온 교회가 그 말을 듣고 다 기뻐한 거예요. 동의를 했고 공감을 한 거겠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명의 선발 기준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 키가 커야 되고 몸무게가 조금 나가야 되고 얼굴이 작아야 되고 뭐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관학교나 경찰학교나 이런 데서 사람을 선발할 때 키가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인물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7명을 뽑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디골라. 이 7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7명이 그때 당시에 온 교회의 추천을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지금도 일꾼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지켜야 나중에도 말썽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상당한 액수를 11조를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이 다 헌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직분을 줘야 된다.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인 거지요.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떠나서 헌금을 뭐 조금을 하더라도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면 그게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켜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다 흐트러지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면 두고두고 그것은 교회 안에 아픔이 되고 또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이 일 처리를 너무나 잘했어요. 사도들도 적절할 때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분담하는 것을, 업무 분담을 결단을 기가 막힌 시점에 잘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결단을 곧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예민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했지만 그 초대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의 그 원망 소리가 사도들에게 곧바로 들어간 거고 그것에 대해 곧바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방향 제시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7명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7명을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 7명을 보고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이 그렇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7명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사도들 앞에 7명을 선발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발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회의하고 안수하니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지요. 또 놀라운 것은 사도가 아니라 7 집사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